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부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반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예, 시작을 왜 반이라고 그랬을까요? 시작을 반이라고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이미 반을 한 거니까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반이라고 이야기한 걸 것입니다. 또한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이 차이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첫 발을,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작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첫 발을 어디에 디디셨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기름을 깁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어부라고 그래요. 어부. 어부는 그 당시 굉장히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직업이죠. 요즘 말로 하면 뭐 소상공인, 또 회사원, 이렇게 너무나 평범히 우리가 접하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디서 불렀냐고 그러냐면 갈릴리 해변에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세요. 그런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오십니다.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세요.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갈릴리에서 첫 발을 내디셨고 디디셨고 첫 발을 내디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셨을까요? 갈릴리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갈릴리로 가신 게 우연히 가신 게 아니란 거예요. 우연히 그곳에 가서 정착하신 게 아니라 가다가 보기 좋은 데서 정착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언돼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의 과정 속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대부분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들 중에 그 종교의 창시자가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사역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경전은 없어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를 만드신 창시자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셨어요.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란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보내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에 대해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방, 우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안 갖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뭐 흑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걸 쓰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정 사람들과 지역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버림받은 땅, 쓸모없는 땅, 소외된 땅, 가치 없는 땅, 어둠이 가득한 땅.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정말 쓸모없고 정말 타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땅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땅에서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어디 곳을 찾으십니까? 이런 낮은 곳, 소외된 곳, 가난한 곳, 없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다니세요. 여러분, 세계 종교 중에서, 이게 세계 종교 지도인데요, 세계 종교 중에서 다양한 종교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들이 있는데 자기가 종교가 발생한 지역을 벗어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무슬림은 중동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힌두교와 불교와 유교는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기독교는 유대 땅에서 발생했지만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곳에선 버려지고 오히려 전 세계의 많은 민족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기독교가 처음 발생한 곳이 어디냐면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곳이었냐? 나라를 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어요. 아니, 민족도 아니죠. 국가도 없는데. 그냥 부족이에요. 정말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건물도 없고 땅도 없는 그런 한 민족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독교의 중심은 어디로 옮겨졌냐면 지중해 연안의 이방인들에게 옮겨졌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설 가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제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천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이 지중해 연안의 유럽인들에게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 당시에는 유럽의 중심은 남부지방이었어요. 북부와 서유럽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만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야만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중심이 북유럽으로 서유럽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메리카가 발견된 다음에 문명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던 정말 그 낮고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아메리카로 미국이 기독교 중심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로 옮겨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끊임없이 낮은 곳, 약한 곳, 연약한 곳, 버림받은 곳, 소망이 없는 곳,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진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는 이방의 갈릴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방의 갈릴리를 찾냐는 거예요. 왜 이방의 갈릴리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참 묘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좀 뭘 가지잖아요. 내가 뭘 좀 잘하잖아요. 그럼 참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좀 똑똑하면, 내가 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내 능력이 뭔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해요. 왜 가난한 곳, 낮은 곳, 버림받은 땅으로 갑니까?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찾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건 객관적인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가진 건 진짜 쥐뿔도 없어요. 정말 조그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교만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잘 갖춰졌어요. 그런데 마치 내일 당장 자기가 망할 것처럼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도 하나님 누굴 찾고 계십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발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방의 갈릴리입니까?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제 인생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박진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시인이신데 이분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특이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는 좀 건강하게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희귀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병이냐면 몸에 칼슘이 많아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몸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미 다리가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몸이 다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없이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만 누워 있어야 됐어요. 25살이 됐을 때는 안에 있는 장기까지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의 30%가 이미 돌이 된 거예요. 정말 이런 병도 없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병이잖아요. 몸이 돌처럼 굳어진다는 게.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은 살아갈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 내용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절망은 희망의 가면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즐거운 천연색 날실뿐만 아니라 고난의 검은색 시실도 필요합니다. 검은색 실도 있어야 아름다운 비단을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고난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몸은 잔인한 고통으로 뒤덮였지만 꿈꿀 수 있었던 것만으로 인생은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참 읽고 되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검은색 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또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몸은 잔인한 고통을 죽어가지만 나는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꿈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 내게 이런 고통들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힘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꿈꿔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꿈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정말 꿈에 사로잡혔습니까? 정말 눈을 뜨면서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삶의 의지가 솟아올랐습니까? 몸의 30%가 굳어진 돌덩이가 되어가는 사람도 꿈을 꾸는데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한다면 정말 왜 꿈을 못 꿔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꿈을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 역시 이방의 갈릴리로 향해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것, 화려한 것, 강한 것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버림받고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땅을 향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기독교는 이때까지 확장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방의 갈릴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제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로 우리도 찾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부르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신 일들을 하셨죠. 근데 이 제자들의 직업이 뭐냐? 어부였어요. 어부.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직업이 아니에요. 정말 갈릴리라는 그런 이방의 지역에 버림받은 땅 같은 곳에서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리사의 가장 중요한 재능은 뭐예요? 요리를 잘하는 비법은 뭡니까?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좋은 요리사는 아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땐 좋은 재료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그냥 버려지고 그런 땅에서 평범한 사람들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 지금도 하나님 찾으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날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정말 많은 무리를 흩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모이시면 무리를 흩어보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이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이들을 가리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러 오셨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죠. 보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야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올수록 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평생의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면 이 소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가 이때까지 어부였지. 물고기 잡았지. 아니 이제는 사람을 잡아야 돼.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는 그 당시 세계관과는 정반대였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로마면 생각나는 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건축을 전공하거나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럽을 가죠. 그래서 로마를 가면서 그 건축물들을 봅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봐요. 그들은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로마가 뭘 했어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법과 제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건물도 남기지 않았어요. 어떤 제도도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시스템도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든 법, 제도, 시스템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기록에 보면 로마는 법과 제도와 건물을 만들었지만 로마는 아이들을 낳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나중에 전쟁에 나갈 로마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예에게 모든 일들을 시키다 보니까 전쟁에 나갈 로마인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제자들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일본이 찌의 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당시 한참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독립운동 3.1 독립운동이 있었죠. 그때 독립선언서를 서명을 냈어요. 33명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냈어요. 그런데 이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6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인구는 20만 명밖에 안 돼요. 1.3%. 1.3%밖에 안 되는데 독립선언서에는 과반수가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버려진 땅 이곳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지은 다음에 누굴 가르쳤어요? 여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가리키기 시작했고 또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라서 독립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다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들, 여러분들이 쌓은 업적들, 여러분들이 세운 건물들, 여러분들이 만든 시스템들, 여러분들이 만든 정말 좋은 노하우들, 기술들 다 놓고 갈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인격은 천국에 가서도 빛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내 성품을 다듬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것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왜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누가 평가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천국에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와서 손 붙잡아 준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삶은 평가받을 거예요. 그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맛있는 음식 일주일만 먹으면 질려요. 맛 없어요. 좋은 곳 가서 좋은 환경 보고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곳에 살아보십시오. 한 달만 지나도 질려요. 여러분, 뉴질랜드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뉴질랜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어디 좀 한 두세 시간 가고 차를 타고 가는데 곳곳에 무지개가 떠 있어요. 사방팔방이 무지개가 떠 있고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사는 대학생들은 꿈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생들 꿈이 뭔지 아세요? 호주나 미국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이 있는데, 좋은 자연이 있는데, 여러분 한 달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뻤던 순간들, 여러분 인생에 소중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건 다 내가 정말 기뻤던 순간들, 소중했던 순간들은 다 뭐예요?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슬프고 눈물 흘렸던 순간들도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빠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아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얘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빠빠. 아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막 수고하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정말 그런데 진짜 아이가 아빠라는 말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그건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 있어요. 사람.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랑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이 없음을 기억하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좀 안 다녔어요. 조금 나름 방황했던 시기죠. 정신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방황을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한참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중에 몸이 좀 아픈 다음에 대학교 졸업반 앞두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교회를 다니기로 내가 다시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예배 갔더니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졸리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가끔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조시거나 집중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 이해합니다. 저도 다 그랬어요. 앉아 있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앉아서 조는 게 어디예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희 교회가 있으면 교회 밑에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구를 좀 쳤어요. 그래서 교회 들리기 전에 당구장이 먼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당구 치다 보면 예배 시간이 지나도 뭐예요? 안 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새가족부 리더가 있었어요. 그 리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리더 누나가 청년부 예배 딱 시작했을 때 주위를 둘러보고 제가 없으면 그 당시 삐삐가 있었거든요. 삐삐를 쳐요. 야, 승원아 어디니? 빨리 와라.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구 치다가 삐삐가 오잖아요. 그럼 미안해서 이제 가는 거죠. 가도 그렇게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소그룹이 3명이었어요. 리더랑 저랑 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안 가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1대1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하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명이 모여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누나가 그때 저를 굉장히 잘 보고 돌봐줬어요. 만약에 그 누나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교회에 정착하기 어려웠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흐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돼서 그 누나를 우연찮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청년부에서 제가 떠난 다음에는 거의 못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 고맙다. 왜냐하면 제가 누나한테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 안 됐을 거다. 누나가 그때 나 신앙 붙잡아줘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 고맙다. 그랬더니 그 누나가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승원아, 내가 더 고맙다. 왜 누나가 고마워 그랬더니만 그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청년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열심히 부회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온갖 열심을 다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의문이 든 거예요. 내가 젊은 날 수고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무엇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오늘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고. 왜냐하면 그 시절에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의문이 들었는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 같습니다. 정말 사람을 돌보고 키우는 것들, 우리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 거두게 될 겁니다. 언젠가 다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같이 정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소중함들을 깨닫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정말 세워가고 사람을 돌보는 일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 살아갈 줄 아는,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